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이 없어도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는 비가 쏟아져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힘을 합치는 하나됨의 마음을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며 우리의 영혼도 또 되돌아보는 지혜를 주옵소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수고의 낙을 맛보는 아이들이 되고 꿈을 위해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주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광야의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출애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도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애굽의 법 기준이 아닌 갈대아 우르의 법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들과 싸우면 지게 될 것이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에 가기에 앞서서 광야의 수업이 필요하셨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광야의 수업을 통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합니다. 광야의 수업 1교시 과목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막을 연상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겨울에는 온풍기로 돌리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한다고 하였을 때 찬성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즘 시기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요즘의 시기를 걱정하시는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며 순교의 마음으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필요한 재정도 마련해 주셨고 아무 걱정 없이 지금껏 잘 자라고 있습니다. 광야의 수업 1교시는 하나님의 보호 과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과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의 수업 2교시는 하나님의 기적 과목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나의 삶의 어려운 부분을 위해 싸워주시는 분임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삶의 기적 같은 일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몸이 강건해지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고 또 차 사고가 날 위험에서 지켜주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방에서 살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지방에 사는 것이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먹고 싶었던 숯불 갈비집을 가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과 또 외국어로 말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기적적인 일은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수업 2교시는 하나님의 기적 과목이었습니다. 1교시, 2교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홍해의 길을 여신 것뿐만이 아니라 기적 같은 일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린 것이 또한 큰 기적입니다. 자연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지 않고 또 햇볕을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우리는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먹거리를 지금도 풍성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어야겠습니다. 광야의 수업 3교시는 율법 과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하여 3개월의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3교시에서 또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듣게 됩니다. 본격적인 수업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입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15가지의 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고 또 10계명을 한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면 어떤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2장 아마 제가 PPT로는 준비 못했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서 마태복음 22장 34절과 34절에서 4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의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 같이 또 저희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시대나 지금 시대나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또 하나님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에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낙심케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의 중보의 시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수업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거쳐가야 될 광야의 수업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수업들을 잘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 아버지 숙지하여서 하나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쫓아내야 될 7 족속들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